오늘은 106주년 3.1 독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제 3.1 독립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3.1절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않고 시대가 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 독립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많은 은혜 중에서 두 가지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의 은혜이고 하나는 잊어버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억의 은혜와 잊어버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구절 한번 보면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기억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잊어버림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심과 잊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억함과 잊어버림을 조화롭게 또 지혜롭게 삶에 잘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억과 잊어버림에 있어서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일로부터 출애굽의 일로부터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책에 제일 앞에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민족입니다 라는 글귀를 제일 앞에 새겨놓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유구한 역사 속에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3.1 운동은,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0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았던 거예요. 1.5% 정도? 그러니까 1.5명 정도,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만세 운동이 전국
314곳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 거의 70%가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처음 집결 장소가 교회나 기독교 학교였고 주도하는 사람들도 목사, 장로, 또 기독교 교사, 기독교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대표가 33명 아닙니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종교인들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었다 합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 양심, 진리, 자유, 부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독립만세 운동이 고조될 즈음에 우리 서울에 뿌려진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할 것,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 이사야 10장, 화요일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신명기 28장, 목요일 야고보 5장, 금요일 이사야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렇게 독립단 통고문에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3.1 운동을 이끌었다.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06년 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서 주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후배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3.1 독립운동에서 보여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나라 민족 앞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3.1절 독립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민족 연합의 주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독립운동은요 전 민족, 전 국민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간디를 잘 압니다. 영국에서부터 인도가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간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도의 독립운동에는요 브라만 계급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수드라, 바샤, 또 크사트리아, 브라만 이렇게 계급이 있는데 제일 위에 상위 계급 브라만은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3.1 독립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신분이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종교, 지역, 계층,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이 3.1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인원을 동원하며 국내외에 이 독립선언서와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누가?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3.1 독립운동으로부터 화목의 정신을, 연합의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연합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민족 기도자가 33명 아닙니까? 33명 중에 우리 기독교의 대표는 목사 11명을 포함해서 16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한용운 스님과 여러분이 참여했습니다. 또 천도교회도 손병희 선생님과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민족의 독립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같이 연합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배타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배타적 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하고도.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정신이 배타적 정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 종교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저쪽 종교도 구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이거는 배타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인과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와 스님이 밥만 같이 먹어도 이단으로 본다든지,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저리 가서 스님과 인사만 해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요, 이런 배타적인 입장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타교인과 밥 먹지 말고 상종하지 마라, 그럼 누굴 전도합니까?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불교인이든 다른 타종교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타적은 진리로 고사하는 것, 구원을 고사하는 것, 길을 고사하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 용납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갈등이 첨예합니다. 서로가 진리도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요, 지금 서로가 적이 되어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뭔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3.1 운동, 독립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갔던 그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이 귀한 모습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두 쪽이 나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연합하기로 나고 하나가 되기로 나고 화목하기로 나고 계시는데, 이 화목의 정신, 연합의 정신, 이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 3.1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의 큰 계명인 사랑이 가장 큰 신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적 절기 때마다 우리가 듣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국경 없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온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경이 없죠. 모든 믿는 자가 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은 우리 한국의 독립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일어난 이 박애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이 박애운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사상,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 더 위에 있다,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평등한 나라, 평등한 사회, 평등하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독립선언서에 보시면요, 침략자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이 조금 보여집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보면요,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함과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자의 그릇된 길에서 나와 동양을 떠받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일본을 높여주는 거죠. 침략자인데 동양을 떠받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 누가? 일본으로 하여금. 분명히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 지도자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3.1절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혁운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서에 보면 이 조선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그렇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문서 속에다가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한국 교회는 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사들,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교육에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 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고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한쪽에서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요,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3.1 운동 전에는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전에는 임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의 나라, 자신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나라라고 했고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임금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임금을 부하같이 여겨서 임금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그러나 3.1 독립운동회에는요, 주권제민, 무엇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권제민이라는 사상이 생겨진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임금의 나라라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임금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로 나라를 부르는 게 달라졌어요.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기억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요, 개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습을 타파하고 잘못된 세상을 개혁해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 후반부터 사사기 말씀 읽게 될 거거든요. 사사기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말씀만 봐도, 사사기 역사만 보더라도 13번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민족의 잘못됨을 개혁하시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신 것이 사사기의 역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혁되고 선진국되고 인권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렇게 세계 열방에 10번째로 잘 살아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조 받던 나라가 오히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하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자적으로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이 이 나라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역사로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3.1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주체가 되었고 민족연합의 주체가 되었으며 큰 계명인 사랑이 큰 신조가 되었고 우리 신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결성하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잘 전수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역사 발전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